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시죠? 성도님들 참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한 반갑습니다. 참 날씨가 요즘에 좀 많이 흐리고 비가 좀 많이는 안 와도 비가 오네요. 겨울 날씨답지 않게 이렇게 오네요. 옛날에는 삼만사원 말 들어보셨죠? 삼만사원 옛날 말 같죠? 너무 안 맞아요. 어쨌든 참 날짜도 그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가깝죠. 사실 아무래도 그렇죠.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깝죠. 멀어지지는 않죠. 가깝죠. 참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 주님의 피로 형제 자매로 맺어진 그런 성도들 참 함께 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그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참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 자매. 오늘은 물론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사실 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비판 그런 부분은 안 한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만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손을 넣으시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그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참 죽으실 수도 없으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참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사람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렇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참
피조물을 통해서 온갖 그런 욕됨을, 그 괴로움을, 온갖 그런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받으신 그것을 계획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 악을 용서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피 흘려 주신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시고 그런 일을 하여 주셨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디 모임이나 우리 모임도 그렇고 어디 모임이나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믿음이 있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강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약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제 먹는 것으로 여기에서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은 몸은 적어도 많은 것을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 근데 덩치가 커도 조금만 먹어도 탈 나버리고, 먹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의 그런 분량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분량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믿음의 그 그릇이 다 있잖아요. 뭐 이해력이나 뭐 어떤 뭐 용서하는 것이나 뭐 사랑을 이렇게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베푸는 것이나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력이나 그런 받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또한 말하고 아는 것을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나도 그래요. 내 어느 성도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는데 잘 안 받아주고 이렇게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비판이 뭡니까? 비판? 안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비평.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비판이. 근데 그것이 이어지면은 이어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오늘 교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욥기서를 보면서 또한 아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봤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물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를 못 본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 엄숙한 말인데 참 우리가 또한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뭐랄까 거룩함을 화평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참 뭐랄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참 우리 성도들이 나도 그래요. 좀 비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비판이 없어야 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양이 안 차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13장 그 몇 절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근데 우리도 이제 율법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궁휼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나 죄는 사랑하지 마세요. 죄는 여기서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물론 지옥 갈지는 없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보면 죄가 또한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한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완벽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는 없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그 몇 절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린다.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또한 나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주님 앞에 풀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풀어주질 못해요. 그것은 그냥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양이 안 차면, 어느 때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길어지면 죄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까지도 주님 앞에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풀어야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물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다짐을 했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은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며,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자백하고 이제 주님과 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자, 용납하자. 왜?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도를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이렇게 받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판단은 이제 말하자면
안 하려고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모든 우리 막 구원받은 성도, 막 구원받은 어린 성도일지라도 이제 배워야 돼요. 이제 그건 쉽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배워 나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한 이렇게 정말 기도해야 하고 이제 그래야 하는데, 지금 말씀이 또 딴 곳으로 가네. 주님은 어쨌든 주님은 심판자이시거든요.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한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봐야 돼요. 주님은 창조주로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다 물론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도 그러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도 그러고 일하는 것도 그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에, 잘못을 느꼈을 때에 그것은 결코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 그럼 반드시 주님 앞 풀어야 하고, 남의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단계를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원활하게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안 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더욱 네 마음을 지킬 만한 것도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잠언 8장인가요? 8장 23절이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에 저번에도 예배 드렸을 때에 말씀했는데 25장이죠. 욥기서 25장.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깨닫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5장이네요. 25장 전장을 다 봐야 하는데 5절 6절만 볼게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보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대요. 그렇죠?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대요. 태양 빛을 받아야 빛을 이렇게 발휘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별도 그랬대요. 별도 그 달빛을 받은지 태양빛을 받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빛을 받는데요. 별도. 그래서 빛난대요. 물론 스스로 빛나는 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빛을 받아야 빛을 이렇게 말하자면 발휘하거든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야 의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아무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내 생각이나 내가 배운 지식이나 어떤 지혜로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안 돼. 이제 물론 자 그런 선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야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의로운 거예요.
일도 그러더라고요. 일도. 우리 이 점을 잘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 달도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도 별도 빛나지 못하. 하물며 여기서 보면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씀 잘 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다고 한다 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잘 보면은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주님을 알게 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 그것을 보게 돼. 그것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이 말씀 보니까 이 달도 그렇고 별도 그런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너희는 너희다. 인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큰 소리를 못 쳐. 그러나 우리는 권면할 건 권면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지적할 거 아주 뭐랄까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하면은 이러면 안 돼. 이렇게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부분에 간다 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주님 앞에 자기 잘못을 봤을 때 마음 가운데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그런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주님께서 아마 양심적으로 지적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 풀고 주님 내가 이만저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오냐 그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또한 그러한 것을 원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얼마나 또한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축구 뭐 이렇게 이강인이가 뭐 손흥민을 좀 대들었나 봐요. 좀 꾸중을 했는데 뭐 그 다음 날 탁구 치러 그 다음 날 게임이 4강이 있는데 탁구를 치러 갔나 봐요. 그것을 이제 좀 손흥민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좀 나무라 했나 봐요. 준비 좀 해야 하는데 거기 갔냐고.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주먹질을 했나 봐.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화해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를 봐더라도 세상적으로도 하나가 못 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 돼. 하물며 우리 모임 안에서도 또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버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아프든 기쁘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런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조심하는가?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은 그렇잖아요.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잖아요.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받되 그의 의견을. 나는 생각을 내가 아는 것은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안 좋게 봐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럴 요지가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본인들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은 오늘 방지하는 차원에서 물론 내 자신도 그렇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저번에 이제 명절 때인가요? 송영재님이 송영재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전환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환점. 우리의 전환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아브람을 이름을 다 바꿔줬잖아요. 아브람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그러잖아요. 시몬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던 그 시몬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이 명칭은 다 뭡니까? 주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은 뭐랄까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장사됐잖아요. 이런 차원으로 보죠. 전환점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세요. 보여요. 그러면은 이 전환점이 보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태어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도를 또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또한 주님은 이제 더 깊이는 물론 주님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투철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이제 죄에게 지지 않고, 물론 내 자아에게 지지 않고, 내 자아에게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오늘 말을 좀 더듬더듬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를 잘 봐야 하냐면 십자가의 구속을 잘 보면은 우리 주님을 배우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런 말씀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번에는 그 믿음을 잘 보면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고.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이렇게 새기세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본인이 그것을 터득해야 돼요. 본인이. 그럼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2장 5절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비판할 그런 건덕지가 오더라도 안 해. 이게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몰라, 이해를 못해. 어떻게 그게 미련해, 풀리지 않아. 도대체 이해를 못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크신,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악을 대신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또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능력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된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요?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시더라고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우리 생각 가운데 성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사람인지라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조금만 가늠한 그런 인만 보더라도 여인만 본다고 해도 간음죄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라고 똑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비춰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내 자신을 참 씻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났네. 저번에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우리 들은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임채만 형제님 아시죠? 임채만 형제님 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사단과의 그 싸움을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시는데 그 베드로전서 그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어린 성도 할지라도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내주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내주지 않아야 하면은 그 임채만 형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네 속셈을 알아. 혼자말로 그래요. 나는 네 속셈을 알아.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안 해.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반복하세요. 나는 네 속셈을 알아. 내 자아에게도 이렇게 향해서 얘기를 해요. 내 자아가 어떻게 보면은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 속셈을 알아. 속셈을 안다는 것이 뭔가요?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이 뱀이라고 하죠. 앱뱀. 그 앱뱀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숨기가 좋은 곳이 어느 곳이냐면 자아래요. 자아. 사람들 자아 속에 가장 잘 숨는데요. 이 저기가 뱀이 말하자면 앱뱀이 사실 그 뭡니까 그 아담과 이브도 꼬셨잖아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근데 우리 자아 속에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속셈을 알아. 네가 나한테 자리 잡으려고? 나 택도 없지. 절대로 자리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해. 근데 우리는 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과 풀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 악한 대적을 싸울 수 있게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랬을 적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해야 하지만 정말 그렇게 대적하는 거. 사단이 내 자아에 우리 성도들 자아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한 성도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가 그렇게 건강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저 교회에 정말 사랑이 있구나.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사실 보여야 돼요.
내가 억지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여 주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 가운데서 뭡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런 투철한 마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적에 우리의 또한 믿음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과 또한 성령님과 또한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 욥기서 이 말씀하고 그 고린도 후서 그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말씀 있죠.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그리고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죄악을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죄악을 이기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실 불쌍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우리 성도님도 잘 갖지만은 정말 영혼들이 왜 불쌍합니까?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그 잠깐이잖아요. 지옥은이잖아요. 지옥은 영원한 시간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물론 그것까지는 어쨌든 참 우리는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할 일이 있더라도 비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신 그 이유도 거기에 한 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한들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삼킨다면 이게 뭡니까?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말씀 한 구절만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게 이 불만이란 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그런 마음에 있어서 담력을 얻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이 의로움도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 개개인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씻어내고 주님의 말씀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자꾸 되새기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그 성도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에게 주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셔요. 어떤 일을 잘해서 선한 일을 잘해서 저는 이제 분별이 그렇게 하는데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선한 일을 해야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잘 하시리라 생각되어지고 힘을 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면 틀림없이 우리는 참 성공의 그런 문으로 이렇게 가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